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26절. 네. 한 절씩 우리 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있는 자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정말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보시면서 혹시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뭔지 딱 와닿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주제, 저는 월요일부터 이제 주일 설교 준비를 위해서 좀 봤는데요. 금요일까지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하나됨이 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됨. 왜냐하면 하나됨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요, 하나됨이 중심에 있긴 하지만 앞뒤 내용이 이게 하나로 꿰지질 않더라고요. 구슬도 서말이라도 이 꿰어야 보배라고 했는데 이게 말씀이 오늘 본문 전체가 뭔가 하나로 이게 꿰어지지가 않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오늘 본문이 하나로 꿰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본문을 정말 수도 없이 반복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줄을 쳐서도 읽고 동그라미 단어 치기도 하고 막 뭐 여기저기 찾아보기도 하고 메모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반복해서 보니까 나중에서야 뒤늦게서야 진짜 주제가 보이더라고요. 이 진짜 주제가 뭔가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으로 붙인 거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17장은요 계속해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거든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시고 이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겁니다. 앞으로 무슨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건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결국은 내가 이런 일을 당하더라도 끝내 나는 부활할 것이고 승천할 것이고 너희에게 성령이 부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13장부터 16장까지 계속 이어진단 말이죠. 굉장히 긴 말씀을 앞으로 당할 제자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을 포함한 17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모든 것들을 다 마치시고 마무리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뭔가를 할 때도요, 처음에 기도로 시작했다가 기도를 마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보면 최후의 만찬에서도 예수님께서 기도로 시작하셨다가 기도로 마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기도 내용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의 마지막 기도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17절부터 19절은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고요. 20절부터 23절은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에서 26절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모두가 다 제자들에 대한 기도죠. 제자들이
거룩하게 또 하나 되게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제자들에 대한 기도거든요. 그런데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신 겁니다. 먼저 17절부터 19절을 보세요. 1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그런데 그 진리를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거라고요? 아버지의 말씀. 이거 말씀하시잖아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진리가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거룩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와 같이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 19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좀 번역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상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세상에서 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세상을 위해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거룩이 무슨 뜻이라는 거 아시죠? 거룩을 뭐라고 대부분 이렇게 해석합니까? 듣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구별됨. 우리는 흔히 거룩을 구별됨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을 구별됨이라고 해서 이 단절처럼 우리는 생각하기 쉬워요. 구분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꺼내 주셔서 더 이상 이집트 안에 살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홍해가 다시 원상복귀 되게 하심으로써 다시는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고 또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이 홍해로 가라막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세상으로부터 꺼내서 더 이상 세상과는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에서 16절인데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덕분에 멸망받을 세상으로부터 건져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성도,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이 세상을 본받고 따라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이집트에 속해 있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에서 건져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드러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주로 저는 이렇게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었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구별됨, 이게 어디서 드러나는가? 백로들 속에 있으면 구별이 됩니까? 안 됩니다. 이 바둑의 돌, 흑돌, 백돌이 있지 않습니까? 백돌이 백돌끼리 있으면 구별이 됩니까? 안 됩니다. 백돌 하나가 흑돌들 속에 있으면 구별이 됩니까? 확연히 구별이 됩니다. 백로가 까마귀들 틈에 들어가면
구별이 됩니까? 확연히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별됨, 이 거룩, 이게 사실은 어디서 드러나는 거냐 하면요, 세상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건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별된 사람으로서 거룩해진 것이 사실은 어디서 드러나게 되냐 하면 세상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요,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거룩해지게 하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 속에 섞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다름을 보고, 구별된 것을 보고 새로운 삶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뭐 세상살이 당연한 거니까 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다. 그럼으로써 우리를 거룩해 하신 것이 세상 속에서 드러나도록 하시는 것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세상에서 사회생활 하는 거, 이게 뭐 먹고 살기 위한 것만으로 여러분 여기시면 안 되고요.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여러분, 왕의 특사는 영광스러운 직분 아닌가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직분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세상으로 하나님의 특사로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어디서 드러내야 되냐 하면요, 교회에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끼리 모였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될 곳은 세상 속에서입니다. 빛은 어둠 속에 있을 때 그 존재가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거룩은요, 세상 속에 있을 때 그 거룩의 존재가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인데요. 14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안 넣었나요? 없어요? 이상하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지금 떴네요. 네, 떴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빛은 숨겨두면 안 된다. 이게 이렇게 세상 속에 드러나야, 그래야 세상을 밝게 비출 것 아니냐. 그래서 사람 앞에 그 빛이 비춰지게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의 빛으로 보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빛으로 어둠의 세상에 보낸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본 말씀에서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냥 무조건 착한 일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럼 착한 일이 뭐예요? 그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여러분, 거룩이 뭐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진다고요? 세상 속에서? 진리로 거룩해진다고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게 바로 착한 행실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없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착한 행실로 사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착함,
이것은요, 어디까지나 모두가 다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의 특징이 뭐예요? 세상의 특징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세상의 특징은요,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요즘 세상의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법,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뿐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왜 다르지? 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고, 말하는 게 뭔가 다르고, 행동하는 게 뭔가 다르다. 왜 다르지?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라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과 다른 것에 대해서 경계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부하고 경계하고 박해하기도 해요. 우리처럼 해! 이렇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관심을 갖기도 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할까? 왜 저런 식으로 삶을 선택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궁금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비록 우리가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좀 오해를 받고 또 손해를 받고 뭔가 이렇게 욕을 듣는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게 되면, 그러면 우리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만 해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제대로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20절에서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거룩과 마찬가지로 제자들의 하나됨 자체, 그 자체가 목적이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나 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 제자들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21절을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들도 위함이니. 이게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 왜냐하면 세상이 그런 모습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이것을 간절히 지금 원하면서 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교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한 몸을 하나가 되는 것, 이거 역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모습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모습이죠. 분열과 분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특징입니다. 이 사실을 교회는 분명히 알고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분열과 분쟁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분열과 분쟁을 한다는 것은 교회답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유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다서 1장 19절인데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요, 특히 바울이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분열, 분쟁, 당짓는 것, 수군거리는 것, 남을 비방하는 것, 뭐 이런 등등 어떤 관계를 깨고 하나됨을 깨는 이런 행위를 무엇과 같이 다뤘냐 하면요, 우상 숭배와 같이 다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살인과 같이 다뤘어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우상 숭배와 살인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이처럼 분열, 분쟁, 당짓고 수군거리고 남 비방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취급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우상숭배하면 안 되고 도둑질하면 안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살인 절대로 하면 안 되지. 근데 저 사람은 내가 꼴 보기 싫단 말이야. 저 사람과는 함께하고 싶지 않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상숭배나 살인과 마찬가지로 분열 분쟁도 교회에서는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교활하냐면요, 자기네들끼리는 분열하지 않아요. 분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가복음 3장 26절.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이게 무슨 맥락으로 말씀하신 거냐면 사탄도 분쟁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을 막 쫓아내고 마귀들을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예수는 마귀의 힘을 빌려서 저렇게 귀신들을 쫓아낸다, 이렇게 비방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고, 마귀가 마귀를 쫓아낸다고 마귀들끼리도 절대 분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탄은 자기들끼리는 분쟁하지 않으면서도요, 사람들끼리는 분쟁하고 분열하게 조장해요. 유도합니다. 이간질합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은 이 세상에 그토록 다양한 분열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끼리의 이 전쟁, 인종끼리의 이 싸움, 그리고 한 나라 안에서도 당을 만들어서 야당과 여당 싸우고, 당끼리 싸우고, 세대들끼리도 젊은 세대, 나이 든 세대끼리 싸우고. 요즘 왜 이렇게 남자 여자끼리 싸워요? 남녀가 그렇게 싸워요.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인데도 싸우고, 주차 문제 때문에 싸우고, 우리는 그런 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다 선을 긋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는 함께할 수 없다, 하나 되지 못하겠다. 그게 구별됨이 아닌 거예요. 그게 구별됨이. 진정한 구별됨은 뭡니까? 하나됨이에요. 오히려 하나 되는 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서로 선을 긋고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분쟁하는 거, 이런 모습을 보면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사탄이 기뻐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흐뭇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막 싸워서 막 그랬을 때,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도 해야 되지만 사탄이 깔깔거리면서 웃는 그 꼴 보기 싫은 모습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고 남녀가 서로 싸우고 분열과 분쟁이 일어난 그 현장에서 사탄은 승리의 노래를 부른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쁘끄럽게 여겨야 됩니다. 절대로 사탄이 이기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그동안 얼마나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거룩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뭔가 구별됐다,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필요를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분열과 분쟁이 일어날 듯 하다가도 멈추게 됩니다. 싸우다가도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큰 사랑과 용서와 용납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막 싸우다가도 나는 더 큰 은혜를 받았지, 나는 더 큰 용서를 받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화해를 하는 것, 이걸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는 화해해도 저 인간하고는 화해 못해. 여러분, 이것이 당연하게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분열과 분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누가 잘못했느냐, 이걸 우리는 따져요. 그러나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잘못했느냐를 먼저 따지기 전에 그 상황 자체를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런 사람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이 사람하고도 싸워서 절교, 저 사람하고도 싸워서 절교. 이런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과 다투고 싸웠지만 예수님께서 화해하라고 하셨고 예수님이 날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고개를 먼저 숙여야 되겠다. 찾아가서 화해하는 것. 이 사람과도 화해하고 저 사람과도 화해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더 행복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복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면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랑 뭔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이와 같은 모습이 얼마나 정말 아름답고 강력하게 나타나는지 몰라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가 됐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원수 같은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됐어요. 더구나 이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 안에서 지배국과 피지배국의 사람끼리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말로 다 하기 어려운 일이죠. 또 종이나 자유잖아. 지금 우리는 종이 없지만요. 그러나 노예를 당연하게 여겼던 이 시대에 노예와 그 주인이 한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형제 자매라 부르고 동등한 입장에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남자나 여자나, 오늘날 남자가 여자가 서로 다른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지금 싸우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사실 여자에 대한 인권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자는 뭐 물건 취급하기도 하고 뭐 그 말은 그 증언으로 채택되지도 않고 그랬단 말이죠. 그랬던 시대의 남자와 여자가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한 몸을 이루어서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룬 게 바로 초대교회였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도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 저런 삶이 가능하구나. 저런 관계가 가능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그렇고 이스라엘 초대교회 때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다고 합니다. 날마다 더해졌어요. 왜 예수님 안 믿었던 사람들이 그토록 목숨을 걸고 자기 전부를 다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확신했겠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확신했던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저게 불가능하다. 저렇게 살 수가 없는 거다. 이걸 그 증거로 삼아서 그토록 박해를 받는 시대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섰던 겁니다, 사람들이. 23절을 보세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안에 계십니다. 그것도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영접한 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주인이시라면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분열하고 분쟁하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예수님의 별명 중에 여러 별명들이 있지만 평화의 왕, 샬롬의 왕이라고 하는 별명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둘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원수까지도 친구로 변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랑으로 셋이 아니라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요, 우리 역시 하나가 되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과도 하나가 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도록. 그걸 예수님이 너무나도 바라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24절에서 26절을 봅시다. 세상을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듯이 이제는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도록 예수님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듯이요, 오늘 본문의 이 예수님의 기도는요, 모두가 다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됨으로써 그들도 구원을 받도록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오늘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단지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셨구나 이게 아니고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였습니까?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런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간절히 이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가시기 바로 이전에 제자들이 듣는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를 박해하는 세상, 그들도 제자들을 통해 내가 누군지를 알고 구원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던 거죠. 오늘 본문을 정말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 같은 도움을 주는 어떤 글,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글이 생각이 납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글인데 어디서 읽었는지 기억은 안 나요. 출처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합니다. 이 세 글의 의미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몇 번에 해당이 되시나요?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서 분명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1번, 2번 중에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1번을 선택해야 되겠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걸 선택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요, 이런 말씀도 있다는 것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 17절에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실 정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아까 1번, 2번, 3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눈치채셨겠지만요, 1번, 2번에서 말하는 세상과 3번이 말하는 세상은 다릅니다. 1번, 2번이 말하는 세상은 세속을 의미해요. 세속. 반면에 3번에서의 세상은요, 세상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속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속적인 것들을 미워하시고 결국은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세속 안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요.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여러분, 그 덕분에 세속 사회에서 살고 있었던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어디로 가 있습니까? 언제나 잃은 양에게로 가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울타리 안으로,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유리방황하는 목자 없는 양처럼 죽을 길을 가는 그 잃어버린 양에게로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냐는 거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다시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러면 이와 같은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말씀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날, 이게 종려주일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중에서 월, 화, 수, 목, 금 중에서 그 주일에 있었던 날인가요? 월요일에 있었던 날? 갑자기 헷갈리네. 아무튼 여러분,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날을 며칠 앞두시고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자신들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유월절을 맞이하러 들어가셨던 날,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해 들어가셨던 날, 그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같으면 죽을 줄 알면서 그 도시로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들어가셨어요. 그래야만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 그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고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박해받는 게 정상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세상과 다르니까. 사람들은 자기들과 다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거부하고 오해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박해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되, 그러나 여러분, 세상 중에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호기심을 가지고 저 사람들의 삶의 비결은 뭘까? 뭐가 다른 걸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슴 깊이 공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컴퓨터 용어 중에 동기화라는 게 있어요. 동기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의 동기화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이 자정해 주셔서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